보신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함께 또 3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했다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응답을 보여주실 또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응답하심을 보여주실 것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 응답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리고 그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것은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응답은 보통 어떨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혹시 기도를 받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보지 못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전달되어지는지를 묘사한 장면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우리의 기도가 허공의 소리가 흩어지듯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은 향과 함께 받아서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26억 명인데 물론 26억 명이 동시에 기도하지는 않겠죠. 밤과 낮도 다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10억 명 정도는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그 기도를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만 받아서 향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천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사의 숫자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사가 정말 많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모셔선 자만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1000명, 10,0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셀 수 없는 천사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하 신하들이 떠받들어 모시고 억조 창생들이 모시고 있었다. 즉 셀 수 없는 숫자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천사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이건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묘사한 거긴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천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걸까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제목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결과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거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도 응답이 된 것이라는 것, 응답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 무응답도 응답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절은 싫은 사람에게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녀들이 위험한 것, 어린 자녀가 위험한 걸 달라고 그러면 그걸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대뜸 내어주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만 아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때로는 거절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무응답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와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쉽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응답이 되었지만 모르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 세 가지 모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해 주실 때보다 앞에 이 세 가지의 경우로 응답해 주실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그때부터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진짜 기도의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일본 백화점에서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픈 기념으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전단지를 받아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10년 뒤에 이 오픈하는 날 다시 가져오시면 백화점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금 황당한 이벤트를 한 거예요. 보통 무슨 몇 주년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행사는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했던 행사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도 아니고 10년 뒤에 그 전단지를 보관했다가 고스란히 가져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10년 뒤에 그 날짜를 기억하고 백화점을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10년이 지났고 백화점에서는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300개의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몇 명이 왔을까요? 그날 무려 1,600여 명이 왔다고 합니다. 10년 전 그 전단지를 그대로 들고 온 사람이 1,600명. 일본 사람들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몇 명이 왔을까요? 한 16,000명 오지 않았을까? 예,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고 막 알람 설정돼 있어서 요즘엔 이런 이벤트 하면 망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화점 관계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준비된 상품은 선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상품권을 나눠주고 나중에 준비해서 선물로 교환해 주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약속한 것도 그렇게 끝까지 믿고 10년의 기다림을 지나 기어코 그렇게 선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10년 동안 그 약속, 내가 이걸 가지고 그날 가면 반드시 그 백화점에 선물을 줄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10년을 지냈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그 약속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파수는 경계하고 지키는 일을 말하죠. 군대로 말하면 초소에서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을 또 뭐라고 했냐면 성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루. 성루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성벽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요새와 같이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탑을 이야기해요. 저게 있으면요, 더 멀리 경계할 수도 있고 또 적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진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적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왜 올라갔을까요? 하박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성루로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성벽 위에, 그것도 가장 높은 성루의 꼭대기로 올라섰습니다. 그곳이 타워이고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의 시야를 가릴 장애물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탁 트여서 사방이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하며 하늘이 제일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그 음성을 듣고자 이 성루 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이렇게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다 쏟아놓고 그리고 획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높은 성루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보면 듣다라는 단어에는 hear이라는 단어도 있고 liste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hear은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귀에 들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listen은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의지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냥 흘려듣는 hear이 아니라 listen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청각을 이용해서 듣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를 성루, 파수하는 곳으로 배경을 삼고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높은 곳이라면 산 위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왕궁의 높은 타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꼭 성루를 택해야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성루에서는요, 여러 작은 움직임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죠. 적의 침입을 아주 미세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그곳은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태세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감각을 일깨워서 파수를 해야 하는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려면 그런 성루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모든 나의 감각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파수꾼과 같이 그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응답에 예민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신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로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기도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랄랄라 이러면서 귀에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이 마음으로 쭉 나가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처럼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세밀하게 파수꾼과 같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놓고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성루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며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꼭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 얘기가 꼭 산에 올라가라, 성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달려가면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면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못 들었고 못 봤다고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달려가는 인생과 같이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는 건가요? 이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24시간 중에 정말 1분도 기도할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도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책의 원제가요, too busy not to pray입니다. too busy to pray가 아니라 too busy not to pray.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영어의 투투 용법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래서 too busy to pray 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인데 거기에 not이 들어가면 뜻이 뒤집어지죠. too busy not to pray가 되면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부정에 부정이 되니까 강조가 되고 강한 긍정이 되는 거죠. 바쁠수록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이거는 설교를 그만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바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바쁜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인생 속에서 더욱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주하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그곳에서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응답이 주어져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셔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요? TV, 유튜브,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일하느라 바쁘신가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더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요, 바쁠수록 달려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음성의 자리로, 음성을 듣는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고 정한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젊은 아빠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잖아요. 그때부터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배송 조회를 아주 여러 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그 물건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매불망 택배 기사님만 기다리게 돼요. 다들 온라인으로 주문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물건이 도착하는 건 다 정해진 때가 있거든요. 택배사마다 물건이 도착하는 시간이 있고 택배 기사님마다 지역을 도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택배 기사님이 반드시 물건을 놓고 가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믿음이 있으시면 저는 이 말씀을 로켓 배송 2장 3절 말씀으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그 물건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물건은 이동하고 있어요. 그 배송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결제하는 순간 물건의 배송 상태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됨도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보았던 대나무 영상 기억하시죠? 중국에 가면 이렇게 엄청 큰 대나무 숲들이 많은데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런 데를 막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그 무술하면서 막 날아다니죠. 근데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있는 그 숲, 이 대나무가 자라는 이 과정이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 대나무들이 보통 20m까지도 막 자란대요. 근데 나무들이 20m 자라는데 6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몇 년씩 나눠서 차근차근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죽순이 올라오는 데까지도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나무가 이 땅 속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그 대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자랄 때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아까 영상을 보셔서 그런지 별로 안 놀라시네요. 1년에 30cm 아니고 한 달에 30cm 아니고 한 주에 30cm 아니고 하루에 30cm. 그러면 한 시간에 1cm 이상 자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먹고 오면 이 나무가 그 나무가 마주 하면서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주 만에 15m까지 쭉쭉쭉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도 대나무 쭉자를 쓰잖아요. 쭉쭉쭉 올라가서.
정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listen carefully 하셔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죽순처럼 보이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시간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내 기도가 이 땅 속에 타묻혀서 그냥 사라진 거 아니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심겨진 기도의 씨앗,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때와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대한 때에 응답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죽순이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몇 주를 가정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랬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죽순처럼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지 않은 것 같고, 부모님과 형제들의 완강한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그와 동시에 카운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타이머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답답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박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성로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다시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성로에서 다시 내려올 때는 똑같은 기다림이 시작되지만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기다려지는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 기도를 놓치고 있었다면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여러분 다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자신에게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져 갈 그 놀라운 응답, 그 응답을 또 이번 명절을 통해,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듣는 찬양으로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이 제가 코로나 기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좋아하는 가수도 많아요, 제가. 근데 진짜 코로나 기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가수의 찬양인데, 이 가수가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요즘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가지고 저만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아졌어요. 특히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찬양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 가수보다 사실은 그 찬양이 더 유명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아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비슷한 제목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찬양,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그 삶,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일하실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그 환경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성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또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